500년의 시간을 왔다 갔다 하는 것 같습니다. 중세의 찬양으로 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그 찬양하는 사람들은 다르고 시대는 달라도 내용은 동일하고, 그 내용 속에 있는 우리의 고백은 더 아름답고, 우리 엘림 이 찬양 정말 어렵습니다. 지금까지 연습을 많이 했다라고 하는 것이 들려지는데 우리 주님께서 기뻐하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부활의 영광을 우리에게 보여주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말씀 속에 담겨져 있는 그 생명의 씨앗이, 부활의 씨앗이 우리 귀에 들려질 때 우리 영혼도 살아나는 것을 경험하는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말씀을 전하는 자의 연약함은 십자가 뒤에 다 감추어 주시고, 입술을 주관하시고 우리의 귀를 열어주셔서 우리에게 들리는 소리가 사람의 소리가 아니라 하나님의 음성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기쁨이 온다라고 하는 제목으로 엘림이 찬양을 했는데 얼마나 참 감격이 되는 찬양인지, 오늘 부활의 기쁨이 여러분과 여러분 가정,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함께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지금부터 140년 전에 1885년 4월 5일, 그때도 부활절입니다. 인천 제물포 앞바닥에 선교사님이 도착하셨는데 미국 장로교회 언더우드 선교사님과 감리교회 아펜젤러 선교사님이 함께 배를 타고 조선 땅에, 한국 땅에 도착하게 됩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그날이 부활절이니까 부활절 예배를 드리는데, 여러분 주보 사면에 보시면 목회 겉면에 그들이 드렸던 예배 가운데 기도문 하나가 소개되어져 있습니다. 그 기도문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오늘 사방의 빗장을 부수시고 부활하신 주님께 간구하오니 어둠 속에서 억압을 받고 있는 이 한국 백성에게 밝은 빛과 자유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140년 전에 이 선교사님의 기도가 이루어진 줄로 믿습니다. 선교사님들이 선교의 오지의 땅을 밟는 이유가 어디에 있을까요?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죠. 복음은 뭡니까? 두 개로 나누어집니다. 하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고 하나는 예수님의 부활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때문에 우리가 죄 사함을 얻게 되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때문에 우리는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복음을 전하는 자들은 오늘도 전 세계에 흩어져서 복음을 전하는 이들은 우리가 받은 바 숙제가 있기 때문에, 빚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140년 전에 언더우드가 없었다면, 140년 전에 아펜젤러가 없었다면, 만약에 복음을 전하는 믿음의 선각자들이 없었다면 우리는 오늘 어떻게 부활절을 보낼까요? 우리는 어떻게 죽음의 사이에 있는 자들이 기쁨을 누릴 수가 있을까요? 어떻게 엘림이 저렇게 찬양할 수 있을까요? 그 길을 열어주시고 그 길을 뚫어주신 분들은 선교사님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오늘 이 시대 저와 여러분은 선교사입니다. 그 선교사가 하는 일은 간단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전하는 일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전하는 일이라면, 오늘 저와 여러분의 입술에 십자가와 부활이 담겨져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제가 부활신앙을 선포할 때에 여러분들은 여러분의 입술로 선포하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부활하셨습니다, 제가 선포할 때 여러분들도 크게 예수님이 부활하셨습니다, 그렇게 신앙을 고백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셨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셨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셨습니다. 영상을 보고 혹 건강 문제 때문에 집에서 예배를 드리시는 분들도 모니터 앞에서 크게 외치셔야 됩니다. 한 번 더 하겠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셨습니다. 우리 옆에 분들과도 한번 인사 나누실까요? 예수님이 부활하셨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셨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셨습니다.
기독교 문화인가 그렇지 않은가는 인사말을 보면 알 수 있어요. 인사말을 보면은 인사말이 조성되어진 나라는 기독교 문화입니다. 하지만 기독교 근간의 절기를 지키면서도 인사말이 조성되어지지 않았다면 기독교 문화가 아니에요. 자, 우리나라 봅시다. 예수님의 성탄, 탄생을 축하하는 말을 한글말로 합니까? 영어로 합니까? 인사를. 한글말 인사가 없어요. 뭐 인사할 때 악수하면서 축성탄 이럽니까? 아니면은 뭐 인사하면서 예수님의 탄생을 축하합니다 인사하다가 돌아가세요. 너무 길어가지고. 부활절도 마찬가지예요. 참 인사말이 없어요. 고민을 해도 쉽지 않습니다. 이미 메리 크리스마스가 나라의 문화로 어느 정도 잡혀져 있다면은 비록 외국어지만은 부활절 인사도 그렇게 하는 수밖에 없다. 해피, 행복한, 부활절은 이스터라고 이야기합니다. 이스터. 그래서 해피 이스터, 이게 행복한 부활절의 인사말입니다. 뭐 익숙하지 않은 분들은 옆에 분들하고 축부활하셔도 되고, 나중에 예배 끝나고 난 다음에 인사 나누실 때도 중요한 건 뭐예요? 부활의 기쁨이 우리에게 있다는 거죠. 프로이에 오스튼, 이게 독일 말입니다. 너무너무 기쁜 부활절이라면 카프라이타, 지난 성금요일을 지나고 난 다음에 우리는 죽음에 있다가 이제는 부활의 기쁨을 누리는 자들이고, 정확하게 오늘부터는 부활절 인사를 해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나라가 기독교 문화가 아니기 때문에 만나도 부활절 인사를 안 합니다. 바깥에 나가면 더 안 하지요. 독일에 있는 분들은 아무나 만나도 다 프로이에 오스턴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렇게 다 인사, 이게 기독교 문화가 되어져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우리는 아직까지는 그렇지 않다라고 하는 것을 염두에 두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 부활하셨다라고 분명한 신앙 고백을 하는 것이 우리 크리스찬들의, 성도들의, 믿는 자들의 자세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폭풍 속을 걸을 때가 있습니다. 비바람을 마주할 때가 있습니다. 캄캄한 밤을 걸을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조차도 나의 곁을 떠난 것처럼 외롭고 고독함을 느낄 때가 있습니다. 그러한 때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에덴의 동쪽이라고 하는 영화가 있는데 제임스 딘이 주연함으로써 오래전에 아마 유명해진 영화이기도 하죠. 한 불행한 가정의 이야기를 그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내용은 하나님을 떠난 가정의 불행을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창세기 3장 24절에 보면은 에덴 동산에서 범죄한 아담과 하와가 추방을 당하는데, 어디로 추방을 당하느냐면 에덴의 동쪽으로 추방을 당합니다. 그러므로 에덴의 동쪽이라고 하는 말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곳에서, 에덴에서 하나님이 없는 곳으로 추방당하는 게 에덴의 동쪽입니다. 이 에덴의 동쪽에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과 함께하지 않기 때문에 불행과 눈물과 고통과 아픔과 폭풍과 비바람과 캄캄함을 경험하는 세대예요.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을까요? 예수님이 왜 오셨을까요? 십자가를 왜 졌을까요? 부활의 의미가 어디에 있을까요? 에덴의 동쪽에 있는 사람들이 다시금 에덴으로 돌아오기를 원하는 하나님의 뜻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과 상관없는 세상에 살던 사람들이 하나님이 계시는 곳으로 돌아오는 게, 이게 성경의 논리이고 이게 기독교가 주장하는 바고 우리 신앙의 목표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이고, 하나님의 임재 속에 살아가는 사람들이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이런 자들을 향해 가지고 주님께서는 약속의 말씀을 주시는데, 그 약속의 말씀은 우리가 지난주에 묵상을 했습니다. 18절 한번 보시면은, 요한복음 14장 18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아멘. 이 예언의 말씀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이루어진 줄로 믿습니다.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내가 너희에게로 오리라. 이 말씀을 기준 삼아 가지고 작사한 것이 CCM 찬양이 있어요.
허무한 시절 지날 때 깊은 한숨 내쉴 때 그런 풍경 보시며 탄식하는 분 있네. 고와 같이 너희를 버려두지 않으리. 내가 너희와 영원히 함께하리라. 하나님이 여러분의 가정과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의 자녀와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이 약속의 말씀이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이 말씀이 얼마나 위로가 되는지 몰라요. 인생의 폭풍 속을 걸어갈 때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데 그분은 누구신가? 닉 페이지라고 하는 이 성경 역사를 저술하는 역사가 있습니다. 동시에 작가이기도 합니다. 그의 책 가운데 아주 독특한 제목을 갖고 있는 책 하나가 있어요. The Longest Week이라고 하는 책입니다. 가장 긴 한 주간. 그런데 이 책의 부제가 뭐냐 하면은 예수님의 마지막 한 주간에 있었던 그 사건에 대한 진실을 증명한다. 이게 부제예요. 그래서 4개의 카테고리로 이 책은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첫 번째는 시간적인 범위입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시고 사람들은 환호합니다. 종려주일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부활하시는 그 시간까지의 모든 내용을 여러 가지 방대한 자료들을 축약해 가지고 이 속에 담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복음서의 비교입니다.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에 기록되어진 예수님의 언급 자체가 서로 상이함이 있습니다. 그러면 차이점은 무엇이고 공통점은 무엇인가? 마치 신학자들이 분석하듯이 원어를 분석하면서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의 차이, 마가복음과 누가복음의 차이, 요한복음과 누가복음의 차이, 이 복음서의 차이가 어디고 공유되어진 점이 공통점이 무엇인가를 이야기하고 있는데 이 차이점을 보면 기가 막힙니다. 수신자에 따라 가지고 이 내용이 달라집니다. 이 복음서를 누가 받느냐에 따라 가지고 친유대적인 내용이 구약 성경에 언급되어지는가 하면은 구약 성경보다는 일반 사람들, 존경받는 사람들보다는 사회적으로 인정받지 못하는 여인과 어린아이의 내용이 주로 이루고 사회적으로 인정받지 못하는 병자들이 주인공이 되어지는 게 많이 나타나는 이 복음서는 왜 그런가? 그걸 통해서 이야기합니다. 세 번째 카테고리는 역사적인 검증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실 때 로마의 법률은 어떻게 되어졌는지, 그리고 유대인들의 종교의 활동은 무엇인지, 종교의 습관은 무엇인지, 종교의 대표되는 내용은 어떤 것인지를 역사적인 자료를 통해서 쭉 검증하는 내용이 되어지고, 네 번째 카테고리는 문화적인 통찰입니다. 당시의 유대인들이 로마의 강점 하에서 얼마나 힘들게 살아갔는지, 왜 그들이 메시아를 그렇게 염원할 수밖에 없었는지, 그리고 당시에 가장 최고 의결기관이었던 산헤드린 공회는 어떤 일을 하는 곳이었는지를 여러 가지를 통해서 문화사학적으로 접근하고 그 내용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결론은 간단합니다. 예수님의 이야기는 역사적인 사건이라는 거예요. 역사 속에서 가장 위대한 이 사건은 특별히 예수님의 비폭력적인 사랑의 이야기를 담고 있다라고 함으로써 끝맺게 됩니다.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에 입성했을 때 종려나무를 들고 흔들던 사람들이 호시아나라고 외치던 그 사람들, 예수님께서는 보셨을 때 그들을 구원의 대상으로 보셨고, 예수님은 드디어 마지막 순간에 비아 돌로로사라고 하는 십자가의 길을 걷게 됩니다. 이 비아 돌로로사는 로마 총독이 있었던 안토니오 요새로부터 갈보리까지 약 500m의 거리입니다. 20km 되어지는 나무 십자가를 지고 그 길을 걸어가게 되는 셈이죠. 그 길은 자신을 위한 길이 아니라 누군가를 살리기 위해서 자신을 희생한 길이었고,
영원한 사랑을 드러내는 사랑의 길이었습니다. 우리는 지난 한 주간 동안에 예수님의 고난에 깊이 동참하면서 말씀을 묵상했고 기도 속으로 들어갔습니다. 지난 수요일이었어요. 새벽기도 본문이 베드로의 부인 사건이었습니다. 베드로의 와이프 이야기가 아니라 모른다고 부인했던 사건이었어요. 예수님이 사로잡혀 가가지고 로마 총독의 관저에 가게 되어졌는데 그 뜰에서 불 쬐고 있던 베드로에게 어떤 계집종 하나가 나타나서 물어봅니다. 당신도 그 도당이 아니냐? 베드로가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인합니다. 두 번째 또 어떤 사람이 나타나서 물어봅니다. 당신 맞다고, 그 사람하고 같은 부류의 사람이라고. 나는 절대로 예수님 모른다고 맹세하면서 부인합니다. 세 번째, 한 사람이 겟세마나에 가가지고 예수님이 붙잡히는 장면을 곁에서 목도하고 구경했던 사람인데 그 사람의 친척이 예수님의 제자 베드로가 칼을 들어서 귀를 잘랐던 말고였어요. 말고의 친척이 그 자리에 있으면서 자기 두 눈으로 목도했다는 겁니다. 당신도 그 자리에 있었다고, 예수님이 잡히시던 자리에 당신도 있었다고 내가 눈으로 봤다라고 이야기하니까 차마 제가 말은 못하겠습니다만 그것도 너무 그래서 성경에도 기록하고 있지 않아요. 베드로가 저주하며 예수님을 모른다라고 욕했습니다. 제가 그 장면을 읽어 내려가는데 가슴이 얼마나 아픈지. 그 베드로 모습 속에서 제 모습이 보였거든요.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직장에서, 생업의 터전에서, 동네 친구들과 함께 어울리면서 예수 안 믿는 사람처럼, 교회 안 다니는 사람처럼, 나는 목사가 아닌 것처럼, 장로가 아닌 것처럼, 집사가 아닌 것처럼 행동한 적은 없습니까? 그게 부인한 거 아니에요. 그 베드로의 모습 속에서 제 모습이 보이니까 눈물이 쏟아지는데 감당할 수 없는, 내가 그렇구나, 내가 그런 사람이구나. 베드로는 예수님을 부인합니다. 3번이나 부인합니다. 그러다가 우연히 고개를 돌렸는데 자기를 물끄러미 바라보고 있던 예수님과 시선이 마주치게 됩니다. 그 시선은 너 왜 그랬니? 왜 나를 부인했니? 너 수제자냐? 그런데 왜 나를 부인했니? 가이사랴 빌립보에서 주는 그리스도시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예수님의 칭찬을 들었던 너 베드로가, 반석과 같은 베드로가 왜 나에게 그랬니? 질책하는 눈길이 아니었어요. 그건 연민의 눈길이었습니다. 그래, 나 이해해. 너 무서웠지? 혹시 내가 예수님과 같은 무리입니다 라고 말했다가 너도 나처럼 이렇게 곤욕을 당할까 봐 두려웠지? 그래, 그래서 약한 게 인간인 거야. 나는 이해해. 그 눈 속에 그 예수님의 말 없는 말이 얼마나 많이 다가오는지 그 눈길을 마주치는 순간 폭풍오열하고 통곡하게 됩니다. 이것도 은혜구나. 베드로가 예수님과 눈이 마주쳤을 때 어떤 심정이었을까요? 자괴감이 들었을 겁니다. 참담한 심정이 들었을 겁니다. 자기 자신에 대해서 혐오감이 들었을 겁니다. 나 같은 놈이 무슨 목사라고? 사람들은 수제자라고 칭찬하고 사람들은 예수님의 가장 뛰어난 제자라고 칭찬하지만은 나 같은 놈이 자기 자신에 얼마나 혐오감이 있었겠어요. 그런데 베드로는 예수님의 눈길을 마주치는 순간 회복이 일어나게 되어지는데 그것도 또한 은혜예요. 왜냐하면은 회복은 아무나 일어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을 사랑합니다. 그만 우연의 한 번의 실수 때문에 모른다라고 했지만은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기저에 있어요. 그런데 이게 잠깐 어둠에 가려졌는데
예수님의 눈길을 마주치는 순간 어둠이 물러가니까 이 사랑이 다시 나오게 되는 겁니다. 그 사랑이 그 속에 있다 보니까 회복도 금방 일어나게 되는 셈이죠. 예수님은 부활하셨다라고 확실한 증거가 있다라고 우리가 목도했다라고 우린 증인이라고 이야기하지만은 마음에 사랑이 없고 마음에 준비가 되어져 있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무의미한 반향에 불과합니다. 아무리 외쳐도 그건 공허한 메아리예요. 내 귀에 들리지 않습니다. 아무나 회개하는 거 아니에요. 닭소리 들었다라고 아무나 눈물 흘리는 거 아니에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의 양심이 깨어지고 하나님 앞에 녹아진다면은 내 마음의 회복이 일어난 것은 우리 속에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자녀들도 포기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이 눈물로 키운 아이들 아닙니까? 이제 대학교 들어가서 신앙을 멀리 떠난 것 같지만은 언젠가 때가 되어지면은 주님께서 그 마음을 열어주실 때가 있습니다. 그 때를 향해서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눈물 쏟고 애를 쏟아야 합니다. 언젠가는 준비되어진 마음에 봄이 찾아올 날이 있다는 겁니다. 꽁꽁 얼어붙었던 베드로의 마음에 봄이 찾아왔습니다. 이성부 시인의 봄이라고 하는 시 가운데 일부분을 소개해 드립니다. 기다리지 않아도 오고 기다림마저 이뤘을 때에도 너는 온다. 눈 부비며 너는 더디게 온다. 더디게 마침내 올 것이 온다. 봄은 반드시 옵니다. 아무리 혹독한 겨울이라 할지라도 봄은 옵니다. 봄과 아침은 공유하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 무슨 일이 있어도 온다는 거예요. 간혹 꽃샘 추위 때문에 봄이 천천히 다가올지 모르지만은, 간혹 안개 때문에 어둠 때문에 아침 햇살이 늦게 오를지는 모르지만은, 그래도 봄은 반드시 다가오고 아침은 반드시 다가옵니다. 여러분 자녀들에게도 봄은 반드시 다가옵니다. 여러분 가정에도 봄은 반드시 다가옵니다. 여러분의 신앙에도 봄은 반드시 다가옵니다. 반드시 우리 속에 다가옵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주는 하나님의 위로의 말씀이 18절에 그치지 않아요. 19절에 있습니다. 얼마나 위로가 되는지 몰라요. 오늘 본문 말씀 19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조금 있으면 다시 나를 보지 못할 것이로되 너희는 나를 보리니 이는 내가 살아있고 너희도 살아있겠음이라. 아멘. 여기에 보면 앞부분에 조금 있으면 세상은 다시 나를 보지 못할 것이로되 너희는 나를 보리라고 했습니다. 똑같은 말씀이 요한복음 16장 16절에도 나옵니다. 거기에도 보면 조금 있으면 너희가 나를 보지 못하겠고 또 조금 있으면 나를 보리라. 왜 같은 말이 계속 반복되어지는 걸까요? 예수님의 죽음과 예수님의 부활에 대한 예언의 말씀이에요. 나를 보지 못한다는 것은 예수님이 십자가 지신다는 것이고, 또 나를 본다는 것은 예수님께서 부활하신다는 겁니다. 지난주에 잠깐 언급을 했습니다마는 다시 나를 본다고 하는 것은 훨씬 더 스펙트럼이 넓어가지고 1차적으로 부활을 이야기하고, 두 번째는 예수님의 성천을 이야기하고, 세 번째 예수님의 재림, 성령 강림까지 모든 것을 함축하고 있는 단어입니다. 조금 있으면 나를 보지 못할 겁니다. 하지만 조금 있으면 또 나를 볼 겁니다. 십자가는 부활을 위한 필수적인 통과 의례입니다. 어린아이의 기쁨을 누리려면 해산의 고통이 있어야 하듯이 죽음을 지나야 부활이 있는 겁니다. 봄은 반드시 다가오는 것처럼 죽음 이후의 부활은 저와 여러분에게 반드시 있습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생명의 부활이지만 어떤 사람에게는 심판의 부활이 될 겁니다. 생명의 부활이 되느냐, 심판의 부활이 되느냐, 그 누구도 막을 수 없고 그 누구도 피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십자가와 부활을 이야기하는데, 십자가의 결론으로 우리가 죄사함을 누리게 되어지고,
부활의 결론은 우리는 영생을 얻게 되어진다. 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부활의 생명을 누리지를 못합니다. 이 세상 고락간에 고통스러운 세상이라고 한탄만 합니다. 우리뿐만이 아니라 세상도 마찬가지죠. 이 마르틴 하이데거라고 20세기를 대표하는 독일의 실존주의 철학자가 있습니다. 이 하이데거가 나치에 동조했다는 이력 때문에 논란이 참 많이 있습니다만은 철학적인 영향력이나 또 그 사람의 역량은 아주 유명하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에게 영향을 끼칩니다. 그의 저서 가운데 Sein und Zeit라고 하는 저서가 있어요. Sein이라고 하는 말은 존재라는 말입니다. Zeit라고 말은 시간입니다. 존재와 시간이라고 하는 저서에서 그는 실존, 산다는 게 뭐냐라고 하는 것을 이렇게 단 한마디 말로 이야기합니다. 인간에게 확실한 것은 두 가지뿐이다. 인간은 죽음을 향한 존재라는 것과 살아있는 동안의 근심, 조르게라고 이야기하는데 살아있는 동안의 근심에 허덕여야 한다는 것이다. 많은 사상과 철학자들은 인간, 살아감, 실존을 이렇게 묘사합니다. 동일한 말을 이야기합니다. 죽음이 있다는 거예요. 고통이 있다는, 그렇기 때문에 인간의 삶은 비극이라는 겁니다. 성경도 같은 내용을 이야기합니다. 산다는 게 뭐냐? 사망이 왕노릇하는 세상에서 살아가는 게 산다는 거다. 실존이 뭐냐? 사망이 왕노릇하는 세상에서 살아가는 것이 세상이다. 성경도 동일한 내용을 이야기합니다. 죽을 때뿐만이 아니라 살아 있어도 사망에 사로잡힌 존재가 인간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놀라운 소식은 예수님은 거기에서 머물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한 걸음 더 나아갑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죽음 이후의 삶이 있다는 겁니다. 단순히 세상의 철학자들이 이야기하는 실존주의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인생은 허무하고 인생은 죽음이고 인생은 고통이고 여기에 머무는 게 아니라 그런 게 아니다. 나는 부활이고 나는 생명이다. 죽음 이후의 삶이 있다는 것을 예수님께서는 분명히 선포하십니다. 베드로가 사도행전 2장에 보면은 3,000명에 이르는 사람들을 모아놓고 설교를 하게 되어지는데 그 설교 내용이 뭐냐 하면은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다시 살리셨는데 우리는 이 일의 증인입니다. 베드로는 예수님 3번 부인했던 사람 아니에요. 그런데 왜 나중에 죽을 때는 순교하는 겁니까? 부활하신 예수님을 목도했거든요. 이게 무서운 사실이에요. 12명의 제자들 가운데 요한 빼놓고 나머지는 모두, 가룟 유다 빼놓고는 나머지는 모두 순교합니다. 겁쟁이 제자들이 왜 이렇게 순교에 용감한 자가 되었을까요? 예수님의 부활을 목도했기 때문에. 예수 믿는 자들을 잡아 죽이려고 달려들던 사울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체험하고 경험하고 난 다음에 인생이 180도로 달라지게 되죠. 그래서 바울은 로마에 가게 되지만 목이 잘려서 순교하게 됩니다. 예수님의 가족들은 예수님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을 믿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사역을 하고 귀신을 쫓아내고 병자들을 고치고 천국 복음을 선포하고 돌아다닐 때에 예수님을 미쳤다라고 말했습니다. 가족들이 그랬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난 다음에 가족들이 180도 달라집니다. 그 중에 한 사람 동생 야고보, 예수님의 부활을 경험하고 난 다음에 예수님을 믿게 되어지고 예수님을 믿고 난 다음에 초대교회 위대한 지도자가 되는 것이 야고보입니다. 사도행전에 보면 가룟 유다를 대신할 제자 마띠아를 뽑을 때 그 자격 조건을 딱 한 가지로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의 부활하심을 증거할 자. 오늘 크리스찬이 뭡니까? 오늘 믿는 자가 뭡니까? 예수님의 부활을 증거할 자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부활하심을 선포하고 증거해야 되는 사람들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20절에 보면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뭐가 되셨도다? 첫 열매가 되셨도다. 첫 열매라고 하는 말은 두 번째 열매도 있다는 거잖아요. 두 번째 열매는 저와 여러분인 줄로 믿습니다.
한 사람 아담의 죄 때문에 모든 사람이 죄인이 되어졌고 죽음에 이르게 되어졌는데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때문에 우리 모두가 다 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살았고 너희도 살아 있겠습니다. 우리는 죽음에 휘말리는 자가 아닙니다. 죽음에 휘둘리는 자가 아닙니다. 예수님이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신 것처럼 우리도 예수님처럼 부활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도 영원한 생명을 소유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다시는 죽지 않을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부활한 사람들이 갖고 있는 부활신앙입니다. 요한복음 11장 25절과 26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26절 다 함께요.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아멘. 마지막 이것을 내가 믿느냐, 제가 여러분에게 물어볼 때 여러분 크게 아멘으로 신앙 고백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을 내가 믿느냐, 이것을 내가 믿느냐, 이것을 내가 믿느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리심으로 우리의 죄삼,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심으로 우리에게 영생의 선물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라고 말씀하셨사오니 오늘도 그 부활을 누리지 못하고 생명을 누리지 못하는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않게 하시고, 이 짧은 인생, 고난의 인생, 사망이 왕노릇하는 인생이라 할지라도 부활이요 생명 되시는 예수님처럼 우리 삶에서 부활의 영광을 마음껏 누리고 예수님의 생명을 마음껏 누리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게 하옵소서. 오늘도 선포하는 것이 예수님의 부활이 되게 하시고, 오늘도 선포하는 것이 예수님의 생명이 되게 하여 주시고, 예수님의 십자가가 우리의 죄 사함의 문제를 일으켰다면 예수님의 부활은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셨사오니 당당하게 세상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 되게 하옵소서. 병들어도 당당하게 하시고, 망해도 당당하게 하시고, 떨어져도 당당하게 하시고, 마치 죽어가는 자처럼 의기소침한 자가 아니라 부활을 경험한 자처럼 당당하게 살아가게 하옵소서. 인생이 변화했던 베드로처럼, 예수님의 부활 때문에 인생이 변화했던 사도 바울처럼, 인생이 변화했던 마띠아처럼, 인생이 변화했던 야고보처럼 주님, 우리도 부활하신 예수님 만나고 변화하는 사람들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